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가득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코로나 팬데믹과 노아의 방주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에 대해서 한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만족과 기쁨을 위하여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성들과 결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온갖 죄를 저지르며 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해서 부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구가 자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로 멸망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셔서 인류의 역사를 홍수를 통하여 다시금 새롭게 만드시기로 뜻을 정하셨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히스토리는 His story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진행과 변화는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커다란 사건, 사고에 의해서 역사의 흐름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만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당시의 사람들은 온 세상이 죄로 부패하였고 또한 포악함으로 가득 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인 위기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세상은 여전히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벼락과 같이 홍수가 임했습니다. 홍수의 심판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물론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들려주셨습니다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수의 사건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급작스러운 일이었고 그래서 더욱 무섭고 공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우리는 준비가 되지 않았었는데 선전포고 없이 갑자기 바이러스가 침공해 온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무분별한 생태계 파괴로 인한 기후 변화와 이상 징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셨습니다만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별 탈 없이 계속해서 잘 돌아가고 있을 줄만 알았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즐거움과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노아 시대 홍수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들이닥쳐서 인류를 공포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의 재앙은 정말로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마치 하늘 천장에 큰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물벼락이 쏟아져 내렸고, 땅에서는 지반이 갈라지고 땅이 터져서 지하수가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40일 동안 하늘과 땅에서 물이 퍼부어져서 온 땅이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들이 전부가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인류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하여 홍수를 사용하셨습니다. 인간의 그릇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땅을 홍수로 깨끗하게 하신 다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출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인류의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 심판하고 다 죽이고 다 제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자리로 사람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의 재앙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이 넘치고 있는 이 격변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만 죽음의 재앙, 이 재앙 속에서 우리는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야만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는데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방주였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재앙을 면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류의 커다란 환난과 재앙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의 방주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방주는 어디일까요? 결론 부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들어갔던 그 방주,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그 방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알게 된다면 오늘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의 방주에 들어가야만 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노이즈 심포니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곳에서 내용을 참조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노이즈 심포니를 보시면 많은 도움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배와 방주의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배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추진력과 제어 능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배에는 방향키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방주는 방향키가 없습니다. 스스로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물에 떠 있기만 하는 것이죠. 물살이 움직이는 대로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방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차이입니까? 배는 추진력과 방향 키가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을 가지고 있고 가진 것이 많고 능력이 많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삽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인생의 방향키를 자기가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썼는데, 호모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데우스는 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인간은 이제 신의 경지로 진화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인간 안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들을 이제는 신의 도움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으로 웬만한 것들은 다 처리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의견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도 신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 인간이 백신을 개발하여서 인간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추진력과 방향키를 가지고 있어서 세상이 원하는 곳, 세상이 도달하고 싶은 곳, 그곳으로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합니다. 더 많은 힘과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으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또한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세상이 가려고 하는 곳, 세상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곳, 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과 멸망과 저주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부자가 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세상이 방향키를 가지고 자신의 의지대로 가고자 하는 그곳은 결국에는 파멸과 멸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방주는 어떻습니까? 방주는 방향키가 없습니다. 또한 어느 곳으로 가기 위한 추진력도 없습니다. 그냥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것이 방주입니다. 그래서 방주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방주가 은혜의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영원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방주가 영어로는 알크이고 히브리어로는 테바입니다. 이 알크, 테바가 성경에는 딱 2번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 말고 또 어디에 나오냐면 아기 모세를 태웠던 그 작은 상자, 그것이 알크, 테바입니다. 어머니 요게벳이 더 이상 모세를 숨길 수 없게 되자 작은 갈대 상자, 알크, 테바, 즉 방주에 아기 모세를 넣고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모세를 방주에 넣었더니 방주 안에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의 딸에게로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세를 방주가 아니라 배에 태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의 딸에게로 점점 가까이 가게 될 때에 배의 추진력과 방향키를 이용해서 바로의 딸을 벗어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라라고 하는 그 무서운 명령이 바로 왕에 의해서부터 떨어졌는데, 그 바로 왕의 딸인 그 공주를 보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피해서 도망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혼란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방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안전한 곳으로, 또한 축복된 미래의 장소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튼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주만이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인데, 제가 아주 놀라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의 설계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의 설계도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가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으로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것이 왜 놀라운 말씀이냐면,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발생된 일입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것은 4,000년 전에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성경이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너무나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당황스러운 것이냐면, 혹시 현대의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똑같이 방주를 만들어 봐서 망신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뜩이나 이 세상 사람들은 성경의 내용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다 허구이고 다 지어낸 이야기이고 다 신화이다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믿지 않고 있는데, 성경에서 자신 있게 설계도를 밝힌 이 노아의 방주를 실제로 만들어 보니 물에 뜨지도 않고 기능을 못한다면 얼마나 또 조롱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배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설계 비율이라고 합니다. 배의 완성도는 설계 비율이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할 정도로 설계 비율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방주는 작은 배가 아니라 대형 선박에 가까운 아주 큰 크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설계 비율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형 선박의 안전한 설계 비율,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조선업계에서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연구를 통하여서 아주 어렵게 그 비율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끈질긴 노력과 지혜로 마침내 최고의 설계 비율을 알아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긴장된 마음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방주의 설계 비율과 현대 조선업에서 어렵게 찾아낸 가장 안전한 설계 비율을 비교해 보면 노아의 방주가 그 당시에 그 큰 홍수를 어떻게 버텨낼 수 있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177년 전, 그러니까 1843년도에 만들어진 SS Great Britain이라는 배가 있습니다. SS Great Britain. 이 배의 특징은 근대 조선업에서 만든 대형 선박 중에서 가장 안전한 설계 비율로 만들어진 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배의 설계 비율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배는 길이가 98.15m이고 넓이가 15.54m였고 높이가 9.76m였습니다. 이것을 비율로 따져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길이가 넓이의 6배입니다. 그리고 길이가 높이의 10배입니다. 이 비율을 잘 기억하십시오. 6배와 10배. 자, 이번에는 노아의 방주를 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방주의 설계도 창세기 6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자, 보십시오. 길이가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가 30규빗입니다. 그러면 길이와 넓이의 비율이 300대 50, 즉 6배입니다. 그리고 길이와 높이가 300대 30, 즉 10배입니다. 6배와 10배. 똑같지요. 그리고 실제로 노아의 방주를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기록대로 똑같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의 방주의 안전성 여부를 테스트해 보았더니 정말로 완벽하고 안전한 배라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실험을 해본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주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것이고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방주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곳이어서 그 은혜의 방주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가장 빛나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전한 보호와 축복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주의 특징은 가장 안전한 배라는 것입니다. 배가 안전하다라는 기준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구조적인 안정성입니다. 구조적인 안정성이 좋으면 배가 부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형 선박의 설계가 조금만 잘못되면 큰 파도를 만나면 배가 똑 부러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 복원적인 안정성입니다. 이 복원성은 쉽게 말하면 뒤집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배가 뒤집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복원성은 부러지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파랑 안전성입니다. 이것은 배가 얼마나 흔들리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배가 아무리 튼튼하고 견고해도 배가 너무 심하게 흔들리면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심한 멀미로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배를 만드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설계 비율이 완벽하다면, 그리고 완벽한 설계 비율로 배를 제작한다면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만족시키는 완벽한 배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웰튼교회 성도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완벽한 설계 비율로 만들어진 그야말로 가장 안전한 배인 것입니다. 그것도 100년이나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4000년 전에 만들어진 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완벽한 방주를 통하여서 그 무시무시한 홍수의 재앙 속에서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방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이 바이러스 재앙으로 요동치고 있을 때에 내가 방향키를 잡고 나의 추진력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주가 가장 튼튼하고 하나님의 방주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하나님의 방주는 어디일까요? 과연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방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완벽한 하나님의 방주이십니다.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통하여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방주 삼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할 안전한 방주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는 구조적인 안정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파도가 몰려와도 노아의 방주는 절대로 부러지지 않았었습니다. 현재까지 기상 관측사상 가장 높은 파도로 기록된 것이 32m 높이의 파도라고 합니다. 32m면 아파트 10층 높이의 파도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기록되어진 세상에서 가장 높은 파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실험 결과 노아의 방주는 32m가 아니라 그것보다 10m나 더 높은 43m의 파도까지 안전하게 견뎌내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방주 안에 있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파도가 몰려와도 안전하게, 넉넉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세상에서 몰려오는 어떠한 근심의 파도, 염려의 파도, 절망의 파도 속에서도 요동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찬송을 부를 수 있고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는 뒤집어지지 않는 복원적 안정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방주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뒤집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가 뒤집어지려면 파도가 배의 옆구리를 쳐야 합니다. 그런데요, 노아의 방주를 실험해 보니까 노아의 방주는 파도가 오면 그 파도가 오는 방향으로 뱃머리를 자연적으로 돌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도를 옆에서 맞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
우리는 세상의 파도를 정면으로 싸워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질병을 이기시고 저주와 죽음의 세력을 모두 이겨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생명과 축복의 자리를 향하여 직진으로 질주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아의 방주는 아무리 큰 파도가 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방주 안에 있으면 세상의 온갖 어지러움 속에서도 우리들은 안정감 속에 쾌적함과 부드러운 승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에 갑자기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달려왔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우성을 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은 배를 흔들고 위협하는 그 성난 파도를 고요하게 잠재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가 동승하고 있으면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 또한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방주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방주만이 이 세상의 파도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다. 예수님의 방주만이 가장 견고하고 안전한 장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홍수의 재앙이 세상에 가득했을 때에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방주 안에 넣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으며 또한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를 상상해 봅니다.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그 방주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온 지구의 이 육지가 다 물에 잠겼고 또 방향키도 없는 그 방주 속에 있었다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을 간절하게 신뢰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고 또한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세상이 홍수와 같은 재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방주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방주 안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께 방향 키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안전하게 코로나 재앙을 넘어가게 될 것이며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역사는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주 속에서 조금만 더 인내하시며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방주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며 또한 선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